믿음이 되고 역사가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성도들 심령이 정말 뜨거워지게 하시고 소생하게 하셔서 정말 새 힘을 얻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25절 처음 말씀에 보면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셀 수 없이 많은 무리가 이렇게 따라다니는 것이죠. 이 무리들이 왜 따라다닙니까?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기적이 있지 않습니까? 병자들을 고치고 또 귀신을 쫓아내고 또 오병이어를 가지고 5,000명을 막 먹이고 그런 기적의 역사들을 계속 이렇게 보여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면 오늘도 무슨 기적이 일어날까, 또 오늘은 또 예수님이 무슨 빵을 주실까, 그런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죠. 근데 이런 무리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오늘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제자가 되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26절 마지막에도 보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또 27절 마지막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또 33절 마지막에도 보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의 핵심은 이 수많은 무리들, 따르는 무리들을 향해서 내 제자가 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무리들하고 제자하고 구분이 되는 것이죠. 오늘날도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교회를 다니는 거잖아요. 교회를 다니는 많은 무리들 중에 그냥 무리가 있는 거고 제자가 있는 거죠. 여러분들은 무리예요, 제자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잘 듣고 이게 무리에 있는 사람들은 제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제자가 되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어떻게 제자가 되는가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26절을 보면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부모, 처자, 형제, 자매를 미워할 수 있어야 제자가 된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렇죠. 여기서 이제 미워한다라고 하는 말은 나보다 더 사랑하면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부모를 나보다 더 사랑하면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이런 말인 거예요.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예수님을 부모보다 더 사랑해야 그래야 내 제자가 될 수 있다 이런 말인 거죠. 그 밑에도 다 처자 이 처자와 형제와 자매도 마찬가지로 이 가족들보다도 예수님을 더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인 것이. 그래서 예수님을 더 사랑합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될 가능성이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믿다가 안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믿다가 안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안 믿는 이유를 부모님이 반대해서, 그러니까 부모님이 반대하면 교회를 다니다가 안 다니는 것이냐 이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것은 부모님이 반대해도 믿어야 되는 거죠. 그게 제자가 되는 길이다 이런 말인 것이에요. 부모님뿐만 아니고
남편이 반대해도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 그게 제자가 되는 것이에요. 형제나 자매도 다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세상에 그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뭐 누가 반대를 하든지 나는 예수님을 더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사람이 그게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이다, 그런 말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무리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냥 이렇게 뭐 기적을 구경하고 아니면 자기가 병을 낫기 위해서 아니면 배가 고파서 예수님을 따라오는 사람들이잖아요. 이런 사람들에게 세상의 그 어떤 사람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묻고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오늘날도 교회 안에 이렇게 뭐 교회 오는 이유, 왜 교회를 다니느냐 했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은 뭐 다 좋다고 하더라, 이렇게 좋다고 하더라. 그럼 뭐가 좋다고 하더냐? 어떤 사람이 교회를 다녀서 장사가 잘 된다고 하더라, 사업이 잘 된다고 하더라. 또 어떤 사람은 교회를 가서 병이 나았다고 하더라. 어떤 사람은 교회를 가서 뭐가 좋아졌다고 하더라. 그런 소리를 듣고 나도 교회를 다니면은 뭐가 좋아지지 않겠나, 그런 기대를 가지고 교회를 오는 것이죠. 그게 무리예요. 그냥 무리예요. 그렇게 교회 다니는 사람은 무리인 것이죠. 그런 무리가 교회를 다니다가 뭐 누가 이렇게 싫은 소리를 한다든지 또 기대했던 만큼 병이 안 난다든지, 난 장사가 잘 될 줄 알고 왔는데 장사가 안 된다든지, 그러면은 뭐 그냥 안 다니게 되는 것이죠.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전도를 했는데 뭐 이렇게 우리 교회를 나오세요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딱 첫 번째 묻는 게 뭐냐면 혹시 교회에 보험하는 사람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자기도 보험하는데 자기도 보험을 하는데 우리 교회에 미리 보험하는 사람이 있으면 자기가 가봐야 소용이 없잖아요. 또 어떤 사람은 교회로 오시오라고 이렇게 했더니 하는 말이 그런 말이에요. 뭐 교회가 뭐 침례교냐 뭐 감리교냐 장로교냐 그런 걸 따지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침례교회라고 그랬더니 자기는 침례교회 안 간다고 그렇게 또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교회를 오는 게 그런 이유들을 가지고 교회를 오는 것이에요. 그건 무리예요. 네. 우리 교회를 오다가 큰 교회 가겠다고 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어떤 사람은 큰 교회 가면 자기 사업이 잘 될 줄 알고 가는 것이에요. 자기가 하는 일이 큰 교회에 가면 그 교인들이 다 자기네 가게에 와줄 줄 알고 가는 거죠. 안 그렇죠. 왜냐하면 큰 교회에는 그 일을 하는 사람이 여러 사람입니다. 자기만 그 일을 하는 게 아니고 이미 딴 사람들도 다 그 일을 하고 있어요. 특히 국회의원이나 뭐 이렇게 정치하는 사람들이 주로 큰 교회 가잖아요. 그러면은 원주에도 그래요. 원주에도 어떤 교회 목사님이 선거철만 되면 골치 아프대 말하기도 너무 조심스럽고, 왜냐하면 이 당 사람도 있고 이 당 사람도 있고 이 당 사람도 있고 자기네 교회에서 선거 나오는 사람이 3명 4명이나 된다 이거예요. 그 3명 4명이나 되면은 뭐 누구 이야기를 어떻게 해야 돼? 뭘 할 수 없다 이거예요. 그 사람이 그 교회를 갈 때는 그 많은 사람들이 다 자기 찍어줄 줄 알고 가는 거 아니에요. 근데 다른 사람들도 다 그런 생각 가지고 거기 가 있는 거예요. 예. 근데 그런 사람을 무리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기 이익을 바라보고 교회를 가는 것이죠. 자기가 뭐 이렇게 덕을 얻을 게 없나. 그렇게 해서 교회를 갔는데 자기 덕이 없고 이렇게 뭐 해를 당한다든지 뭐 손해를 본다든지 하면 안 다니게 되죠.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세상 그 어떤 사람, 부모, 형제, 뭐 처자식까지라도 나를 더 사랑해야 된다. 그래야 내 제자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시험을 했죠.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바치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 가서
아들을 잡죠. 칼을 뺐어요. 하나님이 그때서야 멈추라고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네가 네 아들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는구나. 그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100살에 낳은 아들보다도 나를 더 사랑해야 된다.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에요. 그게 제자가 되는 길이란 말이에요. 큰일 났죠. 그런 생각 안 하고 교회 다녔는데 그렇잖아요. 그런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오늘 일요일이구나 하고 덜레덜레 교회 왔는데 큰일 났네. 그런 생각 없이 다니는 사람은 무리인 거예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다니는 사람이 제자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무리들에게 제자가 되라고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저도 여러분들에게 무리로 교회를 왔다면 이제는 좀 제자가 되라고 하는 것이에요. 네. 그 다음 27절 말씀도 같은 말씀이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자기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하고 이렇게 대조시키는 것이죠. 예수님도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지 않습니까? 그게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십자가를 지는 사명을 죽기까지 감당하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선생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나도 그런 마음으로 그런 각오로 그런 결심으로 따르겠습니다라고 해야 그래야 나도 제자가 될 수 있다 그런 말인 거죠. 그럴 수 있죠. 네, 그럴 수 있으면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유 못하겠네. 아 이건 이래서 못하겠고 이건 이래서 못하겠고 이건 이래서 못하겠는데 못하겠다고 그러면 제자가 될 수 없는 거죠. 못하면 그냥 무리예요.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있으면 그거는 제자가 되는 것이에요. 근데 그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길이라고 하는 것이 그게 고난의 길이잖아요. 고난의 길이고 그것이 인내, 그 고난을 견뎌야 되는 길이죠. 그리고 그 고난을 당하고 견디고 하면은 그 다음에는 좋은 날이 와야 되잖아요. 보통 일반적인 생각으로는 고진감래가 돼야 되는데 예수님은 고난만 받고 인내하다가 그냥 죽었어요. 근데 그게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고 그게 제자가 되는 길이란 말이에요. 그 길을 갈 수 있는 것이 그게 제자의 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라면 내가 죽기까지 순종하겠습니다.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하면 그게 제자가 되는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중간에 죽는 게 겁이 나서 힘들어서 고통이 겁나고 나는 뭐 힘들고 어렵고 해서 못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그러면은 그 제자가 될 수가 없는 것이라는 거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28절부터는 앞에 나오는 내용을 이제 추가로 이제 이렇게 비유나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28절에는 뭐냐면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에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29절에 그렇지 아니하면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이게 이제 제자가 되느냐 못하느냐라는 것을 이 망대를 세우는 과정을 통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이제 망대를 하나 세우고자 하면 그러면은 비용이 얼마나 들지 미리 계산을 하지 않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를 하나 건축하자고 했을 때에도 땅값이 얼마고 건축비가 얼마고 안에 들어가는 인테리어 비용이 얼마고 이런 것들을 다 계산해가지고 이만하면 우리가 할 수 있겠다. 그렇게 해서 이 건축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생각 안 하고 그냥 하자 해갖고 했어요.
근데 기초만 팠더니 돈이 없어. 그 기초만 파고 팠더니 돈이 없어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 공사를 못하고 중단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다 비웃지 않느냐 이거야. 짓다 말았다고 이렇게.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바로 그렇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따르려고 내가 결심하고 결단할 때에 계산해 봐야 된다는 거죠. 믿음을 가지려고 할 때에 여러분들이 동문교회를 다니려고 마음에 먹을 때에 마음의 계산을 해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내가 이 교회를 죽을 때까지 잘 다닐 수 있을지 아시겠어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 거를 죽을 때까지 잘 믿을 수 있을지 그걸 계산을 해보란 말이에요. 그 계산을 해봐서 내가 죽을 때까지 예수님을 잘 믿겠다 싶으면 믿는 것이고, 계산을 해봐서 이게 잘 안 되겠다 싶으면 못 믿는 거죠. 그 계산을 해보라는 거야. 그리고 이게 기초만 쌓고 이루지 못한다는 말이 믿다가 안 믿는 걸 가르쳐. 처음에는 어떻게 뭐 누가 가자고 해서 다녔어요. 처음에는 뭐 어떤 이유로 해갖고 예수님을 믿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뭐 한 2년도 다니고 3년도 다니고 하다가 한 2, 3년 다녀보니까 아니네 싶어가지고 그만둬버려요. 그러면은 그게 기초만 쌓고 공사를 안 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따라야 되는 것이에요. 준공하기까지 마지막 다 완공하기까지 따라야 그래야 그게 제자가 되는 것이다 이런 말인 것이에요. 완공을 해야 되잖아요. 동건아 맞지? 완공을 해야 돼. 지금 우리가 인생을 앞으로 10년을 살지 20년을 살지 내가 80살을 살지 100살을 살지는 모르지 않습니까? 하지만은 내가 80을 살든 100살을 살든 그때까지 내가 내 믿음을 지켜서 완공을 하겠다라는 그런 결심을 가져야 그게 제자가 될 수 있다 이런 말인 것이죠. 학교처럼 한 3년 다니고 졸업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3년 다녔으니까 믿음이 있으니까 이제 안 다녀도 된다 그러면 좋잖아요. 내가 3년 다니고 졸업장 줬으니까 이제 너 구원 받았다. 그럼 얼마나 좋아요. 근데 완공이라고 하는 말은 이게 죽을 때까지 믿음을 지키는 게 그게 완공인 거잖아요. 안 그러면 중간에 그만두면은 완공을 못하고 그만두는 거잖아요. 그래서 비용을 계산하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예수를 믿게 될 때에 내가 여러 가지로 이렇게 포기해야 될 것들, 또 내가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닐 때에 정말 얻을 수 있는 것들, 그런 생각을 해보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참 너무 계산적이지 않아요? 예수님이 저하고 좀 닮은 것 같아요. 근데 좀 이렇게 믿음이라는 거를 그냥 무조건 믿으면 된다고 가르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저는 그래 안 가르쳐요. 왜 무조건 믿습니까? 알고 믿어야지. 계산해보고 믿어야지. 그렇지 않아요? 성경이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막 믿는 게 아니에요. 무조건 믿는 것도 아니고 계산해보고 믿는 거예요. 따져보고 믿는 거예요. 말씀이 그러한가? 네? 이 말씀이 맞는가? 읽어보고 연구해보고 묵상해보고 그리고 믿는 거죠. 그래야지 준공할 수 있단 말이에요. 준공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계산 없이 그냥 무턱대고 믿으면 기초만 샀다가 중간에 그만두게 돼요. 목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새 뭐 신학대학교 해갖고 졸업해서 일자리가 없어요. 교회 갈 데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이거요. 계산을 안 하고 그냥 무턱대고 가서 그런 것이. 계산을 해봐야 되는데 내가 신학대학을 가서 그래서 예전에 우리 학교 다닐 때도 유학 가는 친구들이 많이 있었어요. 유학 가는 친구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때는 늦었죠. 왜냐하면은 우리 앞세대 그러니까 한
이 70년대 학번이나 70년대 후반이나 80년대 초반 학번까지만 사실은 유학 갔다가 돌아오면 이게 교수직이나 이런 자리들이 있었죠. 근데 80년대 들어와서 유학 간 친구들은 자리가 없지요. 왜냐하면 그 전에 갔던 사람들이 학위를 받아 돌아와서, 왜냐하면 신학대학교 그 초창기에는 외국 선교사들이 교사를 했거든요. 외국 선교사들이 지어가지고 교수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한국 학생들이 교수가 될 수가 없고 이제 공부를 시작하는 입장이니까. 근데 그 학생들이 이제 유학을 갔다가 와서는 외국 선교사들은 돌아가고 그 자리에 이제 교수직으로 이렇게 들어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70년대 후반이나 80년대 초반까지는 가능했는데 그 후로는 자리가 다 찬 거야 벌써. 그 후에 유학 간 친구들은, 우리 친구들도 그렇고 못 돌아왔어요. 못 돌아와가지고 다 미국에 남아 있습니다. 미국 그렇게 뭐 한인교회를 목회한다든지, 어떤 친구는 미국 군목이 되어 있고 뭐 그렇게 해서 미국에 거의 다 미국 유학 간 친구들 다 미국에 남아 있어요. 돌아온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갈 때는 무슨 꿈을 가지고 갔습니까? 갈 때는 돌아와서 신학대학에 교수를 하겠다라는 꿈을 가지고 갔는데, 가서 학위를 받은 게 뭐 거의 7, 8년, 10년 걸려야 학위 받으니 그때는 이미 늦었죠. 계산을 그렇게 잘 못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것이 어떤 뜻인지를 여러분들이 잘 따져보고 계산해보고 믿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 준공하기까지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거죠. 그런 사람은 이 코로나 시국에도 믿음을 지켜냅니다. 그런 사람은 매스컴에서 무슨 욕을 하든지 간에, 뭐 사람들이 무슨 욕을 하든지 간에 믿음을 지켜내요. 근데 그런 계산 없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교회 다니던 사람들, 무리들은 뭐 매스컴에서 말하고 사람들이 오만 뭐 욕하고 가족들이 욕하고 막 이러면은 믿음을 못 지키는 것이에요.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마지막까지 준공을 다 하는 그런 제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31절, 32절 말씀도 그런 말씀이에요. 31절에도 보면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다른 나라가 쳐들어왔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여기에서 이제 저 적들하고 다른 나라 적하고 이거 싸워서 이길 수 있을지 못 이길지 계산을 해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죠. 싸워서 이길 수 있으면은 전쟁을 하는 거고, 이길 수 없으면은 화친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보내신, 그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예수님을 사신으로 보낸 거잖아요. 예수님을 보냈단 말이에요. 사신으로. 왜 보낸 겁니까? 항복하라고 보낸 거 아니에요. 항복하라고. 문을 열고 백기투항해라. 예수님을 영접하면 살려주겠다. 그거잖아요.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앉아서 이제 계산을 해야 되잖아요. 내가 그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하고 내가 싸워서 이길 수 있을지 못 이길지 계산을 해봐라 이거예요. 계산이 됩니까?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냈잖아요, 하나님이. 그렇잖아요. 그럼 내가 저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하고 싸워야 될 것이냐, 화친을 해야 될 것이냐,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하고 한번 붙어볼 작정입니까? 아니면은 화친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하나님하고 붙겠다는 사람이 많죠. 예수님을 보냈는데 예수님을 돌려보냅니다. 전쟁을 선포하는 것이죠. 하나님하고 전쟁을 선포해서 하나님하고 이제 다이다이 하는 거죠. 예? 그래서 끝까지 안 믿는 사람들이 지금 있는 거죠. 하나님이 지금 지켜보고 있는 거죠. 얼마나 까부는지. 예? 하나님이 그냥 이렇게 기다리는 거지. 까불 만큼 까불어 봐라. 하나님이 두고 보는 것이에요. 예? 하나님과 싸운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라고 하면 내가 내 힘으로 하겠다라는 것이 하나님 도움 필요 없습니다. 그거예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하나님 도움 필요 없고 뭐 그냥 내가 내 마음대로 살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왜 내 인생에 끼어듭니까?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부정하는 것이죠. 사망에 대해 죽는 것에 대해서도 부정하고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도 부정하고 사탄에 대해서도 부정하는 것이 하나님도 부정하고 하나님 말씀도 부정하고 다 부정하는 것이에요. 그게 하나님을 향해서 싸우는 인간의 방식인 것이죠. 그거를 부정하는 것이 하나님을 향해서 싸우는 것이에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에게 봤냐고 자꾸 따지는 거예요. 네가 가봤냐? 하나님 봤냐? 봤냐는 거예요. 자꾸. 그게 하나님을 향해서 대적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항복을 하는 거잖아요. 화친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는 화목한 자고 화친 안 하는 자는 하나님과 원수된 자가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화친을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힘과 능력과 그 말씀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화친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안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하고 대적하고 싸우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믿음이라는 것이 좌우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이에요. 왜 믿을 수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증거, 또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그 말씀의 결말들이 이게 우리가 계산할 수 있게끔 하잖아요. 안 믿을 때에는 어떻게 된다라는 거 하고 믿을 때에는 어떻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고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 나라 기업, 유업을 얻게 하시고 믿는 자는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하시겠다라는 거잖아요. 믿는 자는 그리스도의 신부의 자격을 주겠다는 것이고 믿는 자는 요한계시록에 보면 2장 3장 7교회 그 말씀에서 이기는 자에게는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상이 계속 말씀 이기는 자에게는 이런 상을 주겠다 이기는 자에게는 이런 상을 주겠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시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화친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와 화친을 하게 될 때에 주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상급 뭐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으냐 이거예요. 그 반대로 거절했을 때 하나님을 안 믿을 때 그리스도를 거절하고 하나님을 대적해서 싸우자라고 했을 때 받게 될 그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얼마나 심각하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계산을 해보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영접해서 받을 하나님의 기업과 축복과 그 영광이 얼마나 큰 것과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고 하나님과 원수가 돼서 대적하게 될 때에 받을 그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얼마나 큰지 거기서 내가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느냐 못 이기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는지 못 이기는지 계산해보고 못 이길 것 같으면 화친하는 게 그게 지혜로운 거 아니냐 이거죠.
그래서 계산을 해보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제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을 따르게 될 때에, 그럴 때에 내가 버려야 될 것도 또 많고 인내해야 될 것도 많고 여러 가지 고난과 핍박을 감수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고난도 있을 수 있고 핍박이 있을 수도 있고, 그렇죠. 가족으로부터 미움을 받을 수도 있잖아요. 여러 손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다 계산해 보라는 것이에요. 내가 그런 현재의 고난들, 내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핍박과 모욕과 멸시, 이런 것들을 내가 다 감당하고서라도 믿음을 지켜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장차 나타날 영광을 얻게 될 때에 그만한 가치가 있느냐 계산을 잘 해보라 이거예요. 그 계산을 잘 해봐서 정말 현재의 고난보다 장차 나타날 영광이 얼마나 더 큰지 그게 확신이 있으면 그 믿음을 지켜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말씀하는 게, 바울 사도가 말하는 게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현재의 고난이 조금 힘들다고 해서 뭐 소용없네, 뭐 교회 다녀도 소용없네, 기도해도 소용없네, 뭐 해도 소용없네, 그런 소리 좀 하지 마세요. 뭐 3살짜리 애기랑 똑같은 것이에요. 그게 3살짜리 애기가 엄마가 매일 그냥 먹여주고 입혀주고 다 하잖아요. 안아주고 업어주고 시켜주고 다 하는데 사탕 하나 안 사줬다고, 사탕 하나 안 사줬다고 시엄마 미워 그러고 말이야. 그 뭐예요 그게. 꼭 그렇잖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 하는 짓이 그렇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다 운행하시면서 공중 나는 새 한 마리도 입히시고 들꽃 하나도 먹이시고 입히시고 다 하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까지가 그거 뭐 오늘 하루 조금 뭐 안 됐다고 그걸로 그냥 하나님 믿어도 소용없네, 기도해도 소용없네, 그래서 뭐 그 진짜 3살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과 존귀와 영광만 돌리면 되는 거예요. 내 형편이 어떻든 내 처지가 어떻든 그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다 우리를 예비하신다라고 말씀한단 말이에요. 지금 내가 형편이 어렵든 뭐 안 좋든 하나님이 다 예비하시고 지키려 하신단 말이에요. 염려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그거 조금 안 된다고 염려하고 있고 막 그러면 안 돼요.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요셉이나 믿음의 조상들을 다 한번 보세요. 그들이 뭐 하나님 믿는다고 해서 아무 고통 안 당하고 만사형통하게 잘 먹고 잘 살았느냐? 그렇지 않아요. 가뭄도 겪었고 뭐 여러 가지 시험도 겪고 전쟁도 겪고 기근도 겪고 억울한 누명도 쓰고 뭐 얼마나 속임도 많이 당하고,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지켜가시고 하나님이 인도에 가시는 것을 경험하면서 하는 거죠. 그게 믿음을 사는 것이에요. 그게 제자의 삶을 사는 것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이 34절, 35절 말씀이 이제 소금에 대한 말씀으로 이제 말씀하죠.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이게 소금이라고 하는 것이 앞에 나오는 전체 내용에서 소금이 가리키는 것은 제자가 되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렇죠? 제자가 되는 것이 소금이에요. 자, 근데 맛을 잃는다라고 하면, 소금이 맛을 잃는다라는 것은 그 망대를 준공하지 못하고 기초만 파고 그만두는 것과 같은 것이죠. 그만두는 것과 같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소금이 맛을 잃는다는 것은 중간에 포기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예수 믿다가 안 믿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무 쓸데없다는 거죠. 35절 땅에도 걸음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믿다가 안 믿게 되면 쓸데없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에 있어서 우리가 제자가 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핵심은 뭐예요? 준공하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믿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켜내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평생을 믿잖아요. 평생을 믿는데 중간에 여러 일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뭐 내가 개인적으로 힘든 일이 있을 수 있고 또 교회가 뭐 사정이 안 좋을 수도 있고 내가 믿음을 지켜나갈 때에 주변 환경이 뭐 환란을 당할 수도 지금 요새 코로나 때문에 하도 욕을 먹어 사서 뭐 그렇게 안 다니는 사람도 많잖아요. 평생에 뭐 이런저런 일들 지금보다 더한 일들을 겪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끝까지 믿음을 지켜내는 것이 그게 제자의 길에서 핵심인 것이에요. 고난이 있을 수도 있고 핍박이 있을 수도 있고 가족들로부터 미움을 받을 수도 있고 하지만 끝까지 믿음을 지켜내는 것 그게 제자가 되는 것이다 이거예요. 소금이 맛을 잃으면 안 된다 이런 말인 거죠. 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앞으로 몇 년을 살지 모르겠지만 살아가는 날 동안 내 환경이 바뀔 수도 있고 주변 환경이 바뀔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시험이 올 수도 있고 고난이 올 수도 있고 환난과 핍박이 올 수도 있어요. 하지만 어떤 경우에라도 끝까지 믿음을 잘 지켜내는 것이 그게 제자의 길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여기 이 무리들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러 올라갈 때에 다 예수님을 떠나고 또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빌라도의 뜰에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사람들이 됩니다. 지금은 이렇게 따르지만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원수가 되죠. 이런 사람들은 그냥 무리예요. 모르는 사람들은 교회 다니면 다 교인인 줄 알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 중에 무리도 있고 제자가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동문교회는 다 제자만 있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무리는 한 사람도 없고 다 제자만 있는 교회. 그게 우리 동문교회인 거죠. 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주시고 정말 성령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심을 감사하옵나이다. 우리 교회 동문교회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만 있기를 원합니다. 목숨을 걸고 정말 그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곳에 모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지 또 내 환경이 어떻게 변하든지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켜내게 하옵소서. 하나님과 화목한 자로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인으로 마지막까지 이 세상을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정말 항상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 456장 찬송합니다. 456장